오늘의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고, 그래서 누구나 한번 들으면 또한 잊혀지지 않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실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도 이 본문을 부정할 수 없지만 또한 누구도 자신이 이 본문대로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 본문처럼 분명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있는 본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는 장치에 불과한 본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다같이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본문의 구조는 매우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 바울의 권면은 총 10절로 그리고 15가지의 명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 14, 15절은 관계에 대한 명령이며 그 후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명령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개수는 15개지만 조회수는 딱 10절입니다. 10으로 시작하는 명령이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10계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5가지의 명령이지만 한 절에 있는 명령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21절에 모든 것을 증명하라,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명령은 증명해보고 확인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두 개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14절은 명령이 4개지만 게으른 자를 책망하라, 낙심한 자를 격려하라, 약한 자를 붙잡으라, 모든 이에 대해 오래 참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한다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15절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보고 있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 선을 행하도록 괴롭히라 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10개의 명령은 15개의 명령은 결국 10개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도 2계명과 3계명, 10계명은 명령들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길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짧게 명령하는 이 구조는 구약의 10계명 구조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면 10계명을 연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10계명과 이 본문을 비교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은 4개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6가지의 사람 간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가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 이 말씀은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다시피 13, 14, 15절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고 그 후에 이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9절에 성령을 꺼뜨리지 마라. 20절 예언을 업신여기지 말라. 21절 모든 것을 증명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22절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 거리를 두라. 멀리 떠나라라는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의 후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덧붙임으로써 이 명령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즉 우리와 하나님 간의 명령임을, 그 관계에 대한 명령임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십계명과는 조금 다른 이 구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오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지키지 않는 이 명령들, 항상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도 중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 명령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후 외환에 쌓여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로서 엄청난 양의 물류와 문화와 수많은 인종과 그리고 그 인종만큼 다양한 종교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바다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음란함에 대한 우상들이 모이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는 성에 대한 범죄가 범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매춘이나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들이 아주 당연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교회 내에서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막 오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런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 안팎으로 시끄럽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명령으로서 오늘의 본문을 말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여러 사람들을 권면하며 화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또한 필수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고 이 명령을 유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내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며 성경 말씀은 가까이 하기 힘들지만 TV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항상 세상의 돈,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파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며 위에 나왔던 화목하라는 명령, 권면하라는 명령들은커녕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물듦에서 우리를 건져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며 우리가 결국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와 같이 함께 길을 가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 관하는 힘듭니다. 저희의 부모님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한평생을 빚을 갚다가 끝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참 밝고 정말 돈에 대해서도 초탈하며 나누기를 좋아하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 얘기가 나오고 카드값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며 신경질을 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깎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역할로부터 점점점 하지 못하고 달아나가고 깎여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돌보는 부모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질주의, 한국이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탕주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에 물든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깎여 나가고 닳아서 마치 망가진 기계처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기뻐함을 통해서 주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감사함을 통해서 주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나 홀로 걸어가는 세상이 아닌 내 옆에 계신 주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세상임을 주님께서는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깎여 나가고 있습니까? 기계가 망가지듯이 점점 우리는 망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의 이 말씀을 상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앞에서 기뻐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들고 주께 탄원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기 싫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며 그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기쁨과 주의 은혜와 감사로서 우리 모두를 덮어나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어져 나가는데 필수적인 이 말씀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래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감사와 찬양이라는 꽃을 피우며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모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